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은 6월절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인지 어떻게 알아요? 4절에 나와 있죠. 6월절이라고. 이 6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4번 6월절 중에서 3번째 6월절이니까 벌써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요한복음은 2년째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면서 뭘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바로 세 번째 6월절로 넘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요한복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를 그냥 꽁퉁 띄워버립니다. 그날에 있었던 것과 이날에 있었던 것, 이 그 후라고 하는 게 1년이 됩니다. 1년. 그 후가 1년이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유일하게 그 표적으로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어디로 갔다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가 또 누구를 만났다, 뭐 저기 빌라도를 만났다, 뭐 이런 것들은 매개가 똑같은 게 이제 꽤 많이 있지만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기적으로서 표적으로서 네 군데 다 나오는 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가 오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도 역시 안 믿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도 안 믿는다. 성경에 모세가 쓰는 성경도 안 보는데 네가 나를 보고 믿을 수 있겠느냐? 못 믿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그 후에, 이래서 6장 1절 앞에 뭐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요한은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러면은 디베랴가 어딘가 이런데, 로마 황제 AD 20년쯤에 있었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제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서쪽을 디베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다의 서쪽이라면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해변가를 말하는 거죠. 디베랴 바다 이러기도 하고 디베랴 이렇게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 서쪽을 디베랴라고 하고, 바다 건너편을 여기 이 건너편을 뭐라고 했을까요? 건너편에는 뭐라고 하지? 건너편을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내일 거 딱 넘기면은 이 막달라로 이렇게 옵니다. 막달라가 디베리아에 있는 건데, 하여튼 이쪽으로 서쪽이에요. 서쪽 바다가 디베리아 바다인데, 갈릴리 서쪽 바다가 디베리아 바다인데,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름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이 바로 베세다라는 거죠. 베세다인데, 그 베세다 이러면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게 생각이 나야 되죠. 특히 이 사도 요한은 안드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안드레를 최초의 선교사로 딱 이렇게 이름을 뽑으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도 전도하고 빌립도 전도하고 이랬으니까 안드레를 제일로 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그게 사도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러나 사제들은 그 본이니까
우리 일대 사제가 누구냐, 일대 선교사가 누구냐, 뭐 이렇게 자꾸 따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주로 가버나움하고 베세다는 가버나움은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보면은 오른쪽에는 베세다가 있고 왼쪽에는 고라와 뭐 이쪽이 고라신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갈릴리 가나도 있고 더 가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북쪽을 딱 보면은 가운데로 요단강이 갈릴리 북쪽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베세다가 있고 있는데 강 건너가면은 베세다니까 사실은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죠.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건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걸어서 이렇게 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북쪽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든지 동서를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오늘 베세다로 간 예수님 1절은 베세다로 간 예수님 2절에서는 큰 무리가 따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따라갔냐 이렇게 물으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 가지고 읽으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은 38년 병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수없이 많죠. 공간복음 보면 수없이 많은 게 전부 다 요 2년째와 두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둘째 해에 다 들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따라왔는 거 나중에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한 5,000명 정도 됐다는 거죠. 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서는 산에 올랐다 이랬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덜에 앉았다 이렇게 세 공간복음 다 덜에 앉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15절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뭐 빈들은 또 무슨 덜은 그냥 덜이지 빈들입니까? 아무도 없는 빈들. 덜은 덜인데 뭐 밀이삭이나 보리이삭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는. 촌은 촌인데 깡촌 이러면 깡촌이 뭡니까? 아주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빈들이고 또 여기서는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약간 언덕백이 있으면서 덜이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제 영화도 찍고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뭐해요? 하나님 말씀하죠. 글을 가르치고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여기 안 적어놓고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4절 읽으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3절 읽으면서 다른 데는 왜 덜이라 하는데 이거는 산이라 합니까? 이러면 벌써 우리는 딱 그렇게 의문이 딱 들 때마다 바로 뭘 필요로 해요? 믿음을 필요로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막 따지고 산이 어떤 산이냐 가서 보고 아니다 이게 덜이다 덜이라 했으니 덜이다 이러고 싸우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따져서 안 되고 찾아가서 안 되는 믿음이 필요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 명절 6월절이다 이렇게 했을 때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잖아요. 원래는 가야 돼. 그래서 이슬람들은 그 말을 너무 강조해 놓으니까요. 그 메카에서 일어나는 행사할 때마다 압사 사고가 엄청 난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와, 저 사람들이 화장실도 안 가나 이런데
며칠 굶겨가지고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화장실도 안 가나 봐요. 하여튼 어쨌든 엄청난 무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원래는 6월절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안 가면 첫 번째는 가서 성전 청소하고, 두 번째는 38년 병자 고치고, 세 번째는 안 가고, 네 번째는 가서 매달리는 거죠. 십자가에. 그게 3년 사역한 거죠.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뭐 빌립에게 물어본 거는 여기밖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왜 그럴까요? 베세다 사람이니까요.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나, 뭐 너네 동네 왔으니까 너 뭐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은 그 고향 사람 안드레에게서 전도를 받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모습이 앞에 나왔어요. 그럼 나다나엘이 예수님 뭐 갈릴리에서 뭐 그런 나겠냐 이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죠, 나타나엘. 근데 그 빌립 보고 그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빌립한테 물어보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 쓸 때까지만 해도 빌립이 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6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뭐 빌립이 그런 말 안 할까봐 그런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하도록 한 거죠. 만약에 안 했다면 이 말을 빌립이 대답을 안 했다면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왜 나만 그래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이 중에서 다 똑똑하다고 여기는군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사역에 사용되고 있군요. 이래야 되지. 자꾸 딴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왜 나만 그래요? 이러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좀 이렇게 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뭔 뜻입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고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죠.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고통을 주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줍니까?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다 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덜해지고 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시험을 당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결국에 말게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지. 이게 좋으니까 주는 거지 나쁘면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나만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시험한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7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앞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느냐. 뭐 200데나리온 뭐 계산 안 해도 되잖아요. 200데나리온 이러면은 200명의 그 일당이잖아요. 그러면 이 얼마입니까? 이 10만 원씩 잡아도 2천만 원 하고 2천만 원입니까? 예. 2천만 원 있어도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천 명 가지고 2천 명이 뭐 만 원 꼴도 안 되죠. 5천 원 꼴 짜장면을 먹을 수 있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6장 37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기를 포기하는 말이죠. 사실은 이거 사다 먹일까요? 누가 밥을 그렇게 떡을 해놓고 발리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사 먹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말로 들리죠.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는 말이죠. 8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안드레는 베세다 사람인데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을 전도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두 사람이 따라왔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잘 알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왜 이 세 사람, 네 사람을, 세 사람인가? 세 사람, 네 사람을 별로 안 치는데 요한만 그러냐? 요한이 잘 아니까 잘 아는 사람을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9절 읽어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나 마사보라 하거늘, 몇 개가 있나 보라 하거늘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공간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00이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도시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2마리라고 그러면 안동 강고등어 2마리면 너무 많고, 강고등어일 때는 1마리 정도 되고,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먹는 고기는 좀 작은데, 실제로 가서 베드로 고기 먹어보면 2마리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근데 1마리 나와요. 큰 걸로 1마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튀겨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기 2마리가 있고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있다 이랬을 때 아이가 내놨다 이 말은 그냥 뭐게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이 어린 아이만 있다고 내놨는 거죠.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은 어린 아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만 어린 아이라고 해요. 어린이는 바이디아라고 하지만 이 바이디온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어로는 리틀 보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리틀 보이 하니까 뭐 생각납니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 이름이 생각이 나요. 이 어린아이가 폭탄이었어요. 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엄청난 이 오병이어의 이거 이 도시락 1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폭발적인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리틀 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 최초로 터뜨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터뜨린 폭탄 이름이 리틀 보이였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런 기적이? 이거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의 실습입니다. 믿음의 실습. 그러니까 실전의 믿음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전을 읽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린아이가 일단은 순종을 했어요. 뭐 생각 안 합니다. 뭐 몇 명인지 계산 안 해보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가 야 뭐 먹을 거 없나 이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탁 갖다 준 그 아이가 일단 순종합니다. 그 다음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두 번째 순종은 식사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면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지금 뭐 먹으라고 앉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난 사람들 보고 그럼 못해요. 왜? 아니 뭐 주지도 안 할 거면서 앉으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앉게 해라. 그래서 잔디밭에 앉힙니다. 몇 명이 앉았어요? 5,000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축사하신 얘기는 이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안 틀리고 똑같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표현병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 순종할 때 축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언제 순종을 했을 때 그러냐? 배불렀을 때 순종하는 거냐? 이 다른 성경 보면 이 사람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2, 3일 됐는데 가다가 다 길에서 기증해서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너희들이 먹여라 이래가지고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제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가면 식사 기도 길게 하면 막 짜증냅니다. 막 오늘은 내가 할게요. 오늘 짧게 하려고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막 퍼먹어 버리고 이러는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길게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축사가 들리고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나눠줍니다. 앉아서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그리고 원대로 나눠줍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말이 될 것 같으면 뭐 여기다 적어 놓지도 않아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다음 여기 배불렀다 하면 여기다 왜 적어놔요? 그 성경책 지금 한 번 찍는데 몇 부가 찍어야 되는데 그걸 왜 그래 써놨어요? 나눠줬어요. 떡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더 달라면 더 주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어디냐 하시니라. 이 부분에서 이제 은혜를 받죠. 배 부른 후에 실컷 먹은 뒤에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버리지 마라. 받은 것을 세워 보아라. 먹은 거는 뱃속에 들어간 거는 양이 일정합니다. 1인당 먹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남은 조각을 딱 거두면 얼마나 큰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적은 배고플 때, 순종할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 일어나며 또 우리는 절대로 받은 것을 세워 봐야 됩니다. 세워 봤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고 남은 걸 알았어요? 안 세워 봤기 때문에 몰랐어요? 세워 봤기 때문에 알은 거예요. 이거 안 세면 뭘로 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우리 지금 가짜 흡배 부른 거 아닌가? 이게 뭐 안 먹었는데도 뭐 먹은 것처럼 이렇게 아침 식사도 안 하고 뭐 먹은 것처럼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전부 금식 기도 해놓고는 먹었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죠. 이게. 남은 걸 가지고 딱 세 보면 1인당 식사했는 거하고 남은 거하고 딱 합해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많이 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13절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벌떡 5개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네.
왜 물고기 2마리는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죠. 지금 주식이 보리떡 5개인데 그거 가지고 줬는데 남은 게 12바구니. 12바구니가 이게 완전수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확실하게 남았다. 12바구니 누가 셀 사람 누가 있어요? 배가 불러가지고 지금 씩씩거리고 모르겠다. 뭐 몇 바구니 남은지 모르겠다. 이러고 씩씩거리고 그리고 뭐 먹다 남은 걸 누가 그렇게 신경 쓰느냐. 막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태산같이 쌓아놓고 한 15바구니 정도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정확하게 12바구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데가볼리도 동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동쪽을 데가볼리라고 해요. 그런데 막달라는 갈릴리 아까 얘기했듯이 서쪽에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디베랴 바다에 있는 그게 막달라라고 성경에는 막달라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썼는데 제가 막달라라고 고쳐 쓰는 겁니다. 데가볼리에서 기적을 행하고 막달라로 건너오는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서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갈 때 어떻게 가요? 걸어가요. 물 위로.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노젓고 가는데 예수님이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는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데 어쨌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을 안 먹고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다. 7강주리도 완전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 가지고 두 번 쓴 거 아니냐 이런데 분명하게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을 해봐야 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먹은 것만 자꾸 따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뒤로 안 넘어가는데 12강줄이 남은 데다 신경 쓰면 얼마나 먹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걸 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록하게 되지 안 셌다면은 기록에도 안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지나놓고 보면 알지 지나는 과정에서는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은 지나놓고 쓴 거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도 틀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표적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요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면 5,000명이 다 표적을 봤다고 생각을 안 해요. 본 사람이 있어요. 배가 고픈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축도하는 그 축사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은 표적이 보이죠. 다 보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사복음은 다 써놨지만 다른 기적은 안 보이니까 안 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꼭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거죠. 썼는데도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기록에서 빼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느낀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지자라고 한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기다리는 선지자. 세상에 오실 선지자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성경대로 말하자면 메시아도 메시아지만 제일 먼저는 모세 같은 그리고 엘리야 같은 또 그리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같은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뭘 보여줘요? 세 사람 다 보여주죠. 내가 세 사람 다다. 내가 세 사람 다다. 그러니까 모세도 나의 예표로 왔고 엘리야도 나의 예표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다. 그 얘기를 그 사람 둘을 데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광채 나는 빛으로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죠.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예. 산에서 있었던 일을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산으로 또 들어갑니까? 이런데 다 먹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덜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 이제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우리 왕 삼자. 왕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자에 앉아야 되죠. 용상에 앉아야 되고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나면 막 온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호위하고 지키고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거죠. 왕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놓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왕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 일합니까? 대신들이 일하죠. 그러니까 대신이라 하잖아요. 그 대신 일하는 왕 대신에 대신들이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왕은 꼼짝은 못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막 화장병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건강하십니다 이러면 전부 다 조용하고, 만약에 뭐 설사했습니다 이러면 막 초비상이죠. 뭐 왕궁이. 그래서 그런 왕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크게 붙들려 가가지고 그러고 쉽지 않죠. 그러면 또 사역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언제 합니까? 다들 호위하고 무기를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이 산은 산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산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겟세마네 산에서도 기도하죠.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으려고 산기도를 많이 갑니다. 그러면 내일은 제 가버나움으로 갈 때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일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참 이 귀한 기적을 왜 그렇게 짧게 끝납니까? 좀 오래 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얘기하자면 너무 깁니다. 그러나 그 하바로타 보리떡 5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엄청 큰 겁니다. 가진 것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또 12바구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건데 좀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새신자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것도 능히 해낼 거라고 믿고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심 말씀이 몇 절입니까? 색깔을 안 칠해서 제가 잘 못 듣겠는데 9절 9절, 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는 그 무리들이 모였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무리가 그냥 있질 않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슈퍼마켓을 박살내고 택배 열차를 습격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싹 가지고 가는데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들고 가는데 아수라장이죠. 그게 어려움을 당하는 무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순종하는 5,000명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결정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무리고 안 물어보면 5,0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볼래? 그렇게 말하지만 성지 어느 곳에 가도 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를 기념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힘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와 세상에 보이는 즐거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